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같이 떠난 동역자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합니다. 조카지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물질이 있는 곳을 따라서, 풍요로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같이 떠났지만 중간에 변질되어진 사람이거나 말 지독히도 안 듣는 조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심판받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면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와 같고 티끌과 같은 사람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찼어도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또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의인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의인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니 의인 30명만 있으면, 아니 의인 20명만 있으면, 아니 의인 10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의인을 보셔서, 의로운 사람을 보셔서 그 땅을, 그 성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이나 집요하고 간절하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도 찾지 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29절이죠. 죄송합니다.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소돔성에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내보내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구원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떠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직 결혼한 사위는 아니고 결혼할 사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사위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롯의 사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 모든 학생, 모든 청년,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소알 성을 향해 나아가되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해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떠나기를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아내의 손을 이끌어서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나갔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성을 몸으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빠져나왔지만 자기의 생각과 정신은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의 풍요로움, 소돔의 물질, 소돔의 쾌락, 이것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지만 몸은 빠져나왔어도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었고, 몸은 빠져나왔어도 아직도 마음은 물질과 쾌락과 풍요로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내교회 전가족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몸은 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도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이곳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분명히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이르렀으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길에 들어섰으니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신앙인, 자기 과거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뒤돌아가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대단히 싫어하셨고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뒤돌아서지 않는 강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한 단어, 지체하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자신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머뭇거렸고 지체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실은 사위들에게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위들이 자기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믿음 생활 잘 해보자. 사랑으로 살자.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으로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으면 말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5월달 가정의 주일을 지키면서 매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 때 설교하고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부인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할 수만 있다면 가장인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듯이 교회에서 마련해 주신 예배문을 가지고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 예배의 마지막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안수하며 축복하라고 하는 기도문이었대요. 그 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버지가 눈 감으라고 그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의 삶이 그렇지 않았거든. 아버지의 삶이 평상시에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갑자기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몇 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희들 일로 와. 그리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 아이들이 평상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집에서 술 먹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목사님처럼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안수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안수기도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 평상시 부모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평상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 말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사위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한 가정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가장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가장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롯처럼 지체하며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롯처럼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왔지만 결국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뒤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했던 롯의 아내처럼 사시렵니까? 그것도 아니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사시렵니까? 똑같은 말씀이 들려줘도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